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소설가 중에 옛날 소설가 황순원이라는 분은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은 이 가인은 나쁜 놈.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들고 어떻게 동생을 때려 죽여? 이 본문 내용을 이 그림에 있는 걸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이게 우측부터 봐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가인이에요. 가인이 농산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여기는 양의 새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어. 목을 졸랐어. 그랬더니 가인이 너 큰일 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리석 조각이랍니다. 네. 하여튼 옛날 분들은 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말씀,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었어요. 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다들 이제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하시면서 아벨은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용을 하셨어요. 아벨은 왜 의인일까?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래도 희망적인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즉시 악인이 된 게 아니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네.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구나.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이게 아까 제가 그냥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예배드리고 헌금, 헌물, 헌신하는 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헌금이나 헌물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지? 헌신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가인과 아벨이 희망이 있었던 건 뭐냐? 이 예배에서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을 정말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우습게 봤다면은 그거 갖고 화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진짜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노하기 쉬워요. 제가 있던 이제 대형 교회,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어떤 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예민해지느냐? 장로장님 가지고 그렇게 예민해져요. 열심히 이제 집사로서 섬겼는데 어떤 사람이 장로가 딱 이제 피택이 되면은 그런 케이스가 안 돼 보신 분들은 감각이 좀 그러시겠지만 기뻐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에 뽑혀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게 안 되면요 똑같이 그 뒤집어서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은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담임 목사 욕하고 뭐 그런 일까지 막 벌어져요. 너무너무 민감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할 때의 그 기쁨과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느끼는 좌절은 사실 이해는 갑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는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렸다는 거는 제물로 드렸다는 건 양을 죽여서 바쳤다는 얘기고 그럼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제가 거의 단언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에 그런 뉘앙스, 그런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가인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면은 히브리인들의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게 있거든요. 곡식을 갖다가 그냥 아주 세밀하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럼 그 제사는 왜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제가 영어 ESV 영어 버전까지도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저 표준세 번역이 조금은 잘못 번역했어요. 한쪽은 잘 번역하고 한쪽은 잘못 번역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은 양의 첫 새끼 가운데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잘한 거는 뭐냐면은 양을 한 마리를 바친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복수입니다. 복수. 새끼 양들을 바쳤어요. 그리고 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rstborn.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맏배. 처음 낳은 양 새끼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집에서 혹시 애완견들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완견하고 케이스가 좀 다를지 몰라요. 목축을 한다고 그럴 때 첫 새끼가 낳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번성해야 목축사회에서 그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새끼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 그 양들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특히 요 기름기라는 거는 현대인들은 요즘은 뭐 살찐 사람 보면은 동정한다면서요. 아,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살이 쪘을까?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건 한국 사회 얘기고 몽골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지금도 몽골 사람들은요 야채를 먹는 법을 배우긴 했는데 기름을 안 먹으면 그 겨울 날씨를 이겨내지 못해요. 목축 사회에서는 기름기가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 기름기들이 이제 뱃살이는데 많은데 생선도 그렇고
그게 또 더 맛이 있어요. 쇠고기도 그 기름이 맛이 있어서 그렇게 먹는 거거든. 이때의 이 마음은 뭐냐? fat por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양들 중에도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드렸느냐?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예요. 너무 귀한 거. 내가 키우면은 양이 커져가지고 또 새끼 낳고 엄청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드렸어. 왜 드렸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예배가 우러나온 겁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나 교단에 뭐 드릴 때 남는 거 내놓지 마세요. 쓰던 거 내놓지 마세요. 그거는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내가 쓰던 걸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새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는 내 주머니에 넣든가 내 아이들 위해서 쓱싹하고 그 두 번째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이수네, 이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이거죠. 아벨은 정말 제일 좋은 거 그걸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이 카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표현을 안 한 게 아닐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걸 드렸다. 둘째 거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드렸다. 이럴 때는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무서워. 아버지가 얘기했겠지. 엄마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팔 형제들도 그렇지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의 논리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받았다. 카인의 제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벨은 어느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된 건데 이 케이스는 카인에 대해서는 안 받으셨다. 그리고 뒤에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나오는 말이 왜 안 받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화를 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화를 내냐? 얼굴색이 우리 화나면 얼굴색 변한다고 그러죠. 푸르락푸르락하고. 여기서 이제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서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시니까 화를 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상태를 봐라. 참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힘들죠. 여기서 이게 그 번역의 한계예요.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이 부분은 원어를 잘하는 사람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올바르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저도 이거 히브리어 전혀 잘 모르는 단어인데 구시라는 의미의 야타브라는 동사예요, 동사. 근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동사 변화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특히 뭐 한 6가지, 7가지 형이 있어가지고 맞으면 이게 히필형이라고 해요. 히필인지 히필인지. 박사님 뭐예요? 둘 중 하나죠. 네. 히필 같은데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말하면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네. I'll let you do it 할 때 let 같은 그런 의미의 이제 이건데 이 굿이라는 좋게 하다는 동사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고 무슨 언어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의미로 살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남에게 좋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유익하게 하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네가 왜 얼굴색이 변하게 되냐? 그러지 않으니까 얼굴색이 변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나오죠. 자기 유익을 그렇지 않고 카인은 자기 유익만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어른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한번 조금 더 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진짜 사건이 나잖아요. 사건.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했으면 쳐 죽여요. 누구를? 동생을. 자기 친동생을.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신약에 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직접 죽이면 안 되니까 빌라도한테 죽이라고 내주시는 거예요. 내주신다 아니지 내주는 거지 내주. 네.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어 로마 법상으로. 그러고 딱 보니까 유대법 율법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 율법으로 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록에 성경 기록에 마태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기로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기로 유대인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워낙 경쟁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누가 칭찬을 받는다 이러면은 속에서 벌써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앓이를 하고 그러죠. 근데요 이 시기질투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시기질투가 안 만나도 그렇지 어떻게 지동생을 쳐 죽여? 이상해요? 아닙니다. 시기질투라는 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시기질투 잘 안 해요. 자,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투자의 귀재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투자를 잘해갖고 하룻밤에 300억 벌었다. 시기질투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네? 저 유명 여배우 옛날 배우라고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 시기질투 납니까? 안 나요, 그거는. 딱 시기질투 누구한테 나요?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을 떨어졌는데 조카애가 턱 붙었어. 그러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이 뒤집어져. 아니 나는 그냥 그 월급 그거 짭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 그럼요. 겉으로는 말하면 나쁜 놈 되니까 말을 못하지. 근데 형제 간의 경쟁의식, 시기 질투는요 가장 강합니다. 전쟁 중에도요 제일 잔인한 전쟁이 뭔지 아시죠? 동족 상잔의 전쟁이에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그랬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그랬어요. 동족끼리 총칼을 들이대면서 더 쏴 죽이는데 가까운 사람 사이에 더 심해. 그게 안 그런 사이가 딱 하나 있어. 제일 가까운데 부부 간에만 정상적인 부부는 안 그래. 그게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이제 증거이기도 해요. 남편이 잘 되면 너무 신나. 아내가 잘 되면 너무 좋아. 부부 외에 형제, 자매, 인간의 모든 시기 질투하는 관계 중에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가장 심한 게 동기간입니다. 형제 간에 제일 심해요. 자매 간에 제일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친하던 자매도 언니는 가난한데 동생이 돈 벌었다. 그럼 벌써 거리가 멀어져. 그럼 말이 곱질 않아져.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그게 심해서 죽여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해결될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우리가 이 성화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냐? 죄인임을 알게 된 죄인.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졌구나. 그거를 믿는 죄인이에요. 맨날 잊어먹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선교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고 여기서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까먹어요. 까먹고 현지인만 죄인인 줄 알고 그러다가 현지인들 중에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면 군림을 합니다. 군림. 섬기겠다고 나갔다가 소위 말하는 선교 사역에 성공을 하면 군림하기 시작해. 예는 안 들겠습니다. 제가 해외 그런 예들 몇 다 아는데 그런 예는 안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죠? 일단 인정해야 돼, 인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죄인이네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이러네요. 아시죠? 나 이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입에 올리면 안 돼. 입에. 암만 시기 질투가 나고 어쩌고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니컬해진다든가 살짝 이렇게 교활하게 말한다든가 그럼 입에 올리면 안 돼. 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아시는데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리라 이러세요. 네 마음이 나쁜 건 알아. 근데 왜 그 나쁜 걸 입에 올리니?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나는 입이 부정한 자인데, 사실 입만 부정하겠어요? 그럴 땐 속도 부정한 거지. 그런데 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절대로 이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입 꾹 다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극복이 안 되니까 문제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극복이 돼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참고로 중국인들의 현실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진짜로 춤을 추고 쾌제를 불러. 왜 그러냐? 아, 가난하던 애가 그렇게 됐으면은 더 이상 내 거 안 뜯어먹겠구나. 반대로 내가 뜯어먹을 거 생겼네. 그러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뭐 여기 그냥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최선의 걸 드렸어. 그리고 이제 형한테 시기질투상해서 죽었어. 그러면 가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인은 어땠을까? 동생 죽이고 기분이 좋았을까? 아무리 믿고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거 죽이고 기분 좋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지, 숨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니까 괴상하게 답변을 해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내가 따라다니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 일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지,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안타까워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부 자기 생각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엄청난 이제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힘들어. 전부 내 생각. 내가 쫓겨나서 내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내가 떠돌아다니는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이려고 그러고 전부 나. 이거는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마음과 거의 같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자의식이 과잉. 어디 가도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러지? 나 이쁘다고 그래? 나 착하다고 그래? 응? 나한테 월급 더 준대? 전부 나야, 나.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과연 이게 선교지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내 사역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 그래도 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면은 조금 평가 나쁘게 나오면 당신이 현지를 알아? 이러거든. 너무나 이 개인주의의 폐해라고만 보기는 기본 죄성이에요. 자기만 아는 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카인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이 장면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이렇게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거기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인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여기 직접은 안 나오지만 부모님이라고 해요.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부모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카인은 살아는 있지만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 그 카인이 나중에 맨 밑에 보면은 에덴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동쪽 노 땅이라는 데로 더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었어. 그냥 잃어버리기만 해도 끔찍하고 부모 가슴이 미어 터질 텐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 자, 자식 때문에도 가슴이 타겠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자식이 뭐 잘못하면요 대번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도둑하냐? 나 못난 거 왜 너도 못났냐? 이게 맨날 속상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너는 한 줄 더 뜨는구나. 이 부모 마음에 찢어져. 내 탓이다, 내 탓.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카인인 거죠. 상상도 못하고. 자, 다른 등장인물 여기 안 나타나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은 어땠을까요? 사탄이 좋아서 춤을 췄을까요? 사탄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 통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도 몇 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사탄은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어떤 면에서 틀렸어요? 계속적으로 여기서 사탄이 증명하는 건 이거예요. 봐요. 인간은 신뢰할 존재가 안 돼요. 당신이 기대할 존재가 안 돼요. 하는 꼴 보세요. 그 애비가 그러더니 자식도 그러잖아요. 쾌재를 불렀겠지요. 쾌재를.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거 보세요. 인간은 결코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 현재라고 하는 지금 21세기까지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보세요. 모든 나라는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자기네 백성 하나 죽였다고 상대방 10명, 100명 죽여야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고, 이런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에 꼭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깊고 넓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우선 말씀을 보세요. 아까 우리 김은성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를 생각나게 하느냐면 로마서 12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로. 아까 그 가장 좋은 걸 드렸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너는 왜 너랑 비슷한 가인만 보니? 아벨은 못 보니? 우리도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인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아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에덴에서 쫓겨내면서 가죽옷도 입히시고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죽여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때 그거를 살려주셔요. 조회의 생명을 스스로 거둬찬 자들에게 바이오스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냐. 뭐를 바라시면서? 열매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후손 중에 혹은 그 당대 사람 중에도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직접 뭐라고 안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나의 백성이 될 자가 있다. 내 얘기를 귀를 열고 들을 자가 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함으로 변화될 자가 있다. 천국 자녀가 될 자녀가 있다.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천국 자녀가 됐다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매를 거두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사단의 얘기에는 대꾸도 안 하십니다. 뭐라 대꾸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바라보면서 상대방 죄성은 잘 보이죠. 정죄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자를 우리가 왜 정죄를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아벨처럼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세상은 비록 가인과 같은 자들로 꽉 찬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는데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너무 많은 지금 이렇게 뉴스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돼. 성령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벨을 닮은 자처럼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벨을 닮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칭찬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